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벨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자신을 내어 드렸어요.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다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주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12 제자도 70인 제자도 또 수많은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르던 예수님의 혜택을 받은 자들도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교회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의 산채물로 드렸습니다. 그는 먼저 무너져야 됐고, 그는 먼저 부서져야 됐고, 그는 먼저 망가져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예수아라고 그를 추앙했던 많은 이들이 그의 십자가의 처형 소식과 함께 이슬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지막 사형의 이슬처럼 사라져가는 그 마지막 선상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분이 예수의 그 시신을 붙잡고 장사를 지나게 돼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셨던 것이에요. 그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셔서 그가 교회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신 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일신의 신상을 위해서 피신해 있었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붙잡고 그를 장사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교회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교회는 그 성질상, 본질상 훼손되거나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과 그 조직과 구성원들이 변질되고 타락될 수는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되거나 훼손되거나 망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느헤미야가 교회 신앙을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깊은 각성의 시간들을 봐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예루살렘의 성이 완전히 파쇄된 모습들을 보고 느헤미야 마음속에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위대한 선지자지만은 그 조국의 깨어짐 앞에, 조국의 무너짐 앞에 그가 염려하고 그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형편을 묻는다고 하는 건, 어떤 사연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체가요, 굉장히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고 퇴색되어 있고 각색되어 있는 이 아픈 현실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 심정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수리 참빛교회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이 아픈 시대, 이 혼란한 시대,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이제 조국 소식을 들어요. 듣고 계속해서 조국 소식에 대한 정보를 그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정도 이상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의 시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깊은 관심사, 관심이 깊어지면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각성이 깊어지면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각성이 깊어지면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으로 그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문이 닫힐지, 이러한 상태의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앞으로 기독교가 이 마지막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정치사에 제물이 되지는 않을지,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교회 조직이 무너지고 구성원이 무너지고 장소가 폐쇄되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모든 부분은 관심의 시작이에요. 이 관심이 깊어지면 각성이 일어나고, 이 각성이 깊어지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 신앙을 이제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관심의 깊이가 각성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수지 참피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각성과 어떤 믿음의 표현들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지금 역동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바사 왕국의 큰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는 조국에 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가 있는 거예요. 70년이라고 하는 이 장구한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선상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됐잖아요. 그의 마음은 조국에 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교회 공동체에 그의 마음과 그의 관심과 그의 영적인 모든 각성들이 거기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듣겠고, 내 이런 공동체가 없다면 내 영적인 성장이나 변화를 위해서 어찌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가르치는 자가 없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고, 듣지 않고 어찌 변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느헤미야 교회 신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 자체이십니다. 그가 머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되십니다. 교회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여느 집단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여느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감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 권세를 위임을 하신 거예요. 교회에게 그 능력을 위임을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영혼 구원의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바사 왕국의 잘 나가는 세력가로서 호의호식하고 부와 명예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조국을 향한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조국을 향한 그리움, 그 향수에 사무쳐서 끝없이 조국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 물음과 함께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유일한 출구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시몬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요셉과 함께 그의 어머니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모습을 선지자가 봅니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시몬 선지자가 보면서 그가 그런 말을 해요.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망가질 자들이 있고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흥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 예수를 모함하고 이 예수를 적대할 것이고 이 예수를 몰아낼 것이라고 시몬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아니한 세상 신으로부터 각색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내면에, 또 우리의 몸 밖에 있는 세상 문화의 모든 불법과 어둠과 죄를요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미워한다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그 영혼구원의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 선지자가 그런 위대한 고백과 통찰을 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망하고 많은 일이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동시에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아니한, 하늘 아버지의 것이 아닌 사상, 세계관, 고정관념, 여러 가지 종류의 감정, 여러 가지 종류의 꿈과 이런 비전들은 망해야 되고, 우리 안에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신령한 영적인 DNA는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동시에 무너져야 되고 우리는 동시에 살아나야 되는 그러한 양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의 교회는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되어지는 일, 되어져가는 세상 상황에서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나누는 이러한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일합니까? 세상 정치, 문화, 사회, 영역 모든 영역에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권세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함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사탄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적, 대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교회야 너희들은 나가라. 교회를 통해서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와 침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교회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의식이에요. 느헤미야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그는 기대했습니다.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무참하고 참담하게 망가져 있는 조국교회 앞에, 구약교회 앞에 느헤미야는 밤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걸, 그는 고통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오늘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온 유럽을 그는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 자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한 일은요, 복음을 들고 유럽 각처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수도 없이 매맞고 수도 없이 굶주리고 수도 없는 위험 속에서, 수도 없는 질고 속에서 바울은 오직 교회를 향한 마음, 바울은 오직 교회를 위한 몸부림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마음속에 엄청난 영적인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깊이 이해하고 깊이 각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온 관심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 때문에 억눌려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교회 때문에 혹시 눌려본 적 있으세요?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밤잠을 못 이룬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이 뭐예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뭡니까? 그것은 바울이 얘기했던 거죠. 누가 약한 자가 있는지, 누가 헐벗은 자가 있는지, 누가 굶주린 자가 있는지, 누가 상한 자가 있는지, 누가 찢긴 자가 있는지, 누가 멍든 자가 있는지, 그것과 함께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참여와 또 여러분들의 헌신, 수고, 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주님이 그 다음 일을 맡기십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나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모든 축복은요,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으로 심으면 육을 거두고요, 영으로 심으면 영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균형을 정확하게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걱정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걱정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을 걱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일들, 다양한 주제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관심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신앙입니다.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오래전에 저와 이렇게 연합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 시골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작은 교회를 하나 짓고 또 후원하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참 열심히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참 헌신된 사역을 했어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역을 했어요. 그러한 장로님과 제가 인연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아픔을 경험을 하셨어요.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사경을 헤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정신이 돌아와서 제 권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가지고 보혈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씻어내리시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장로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면회도 한다는 상황에서 잠시 면회를 했는데 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혈로 깨끗이 씻어줬다는 걸. 두 번째, 내가 네 자녀들을 2배로 축복할 거야. 그리고 네가 사는 이 세상보다 내 나라는 훨씬 좋단다. 그는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었어요. 알아요. 제가 온누리교회 갈 때 저 1:1 담당 장로님이셨어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 참빛교회가 태어나기 전에 죽전 참빛교회에서 목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을 그때 그 장로님 통해서 돈 3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도. 적은 돈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준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놓고. 윤 목사가 어쩐 일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나. 그게 시발점이 돼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회개하지 못했던 일들을 4, 5세기에 가기 전에 평상에서 주님이 씻어 보혈로 씻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가 자기의 욕심을 심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갚아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분명한 겁니다. 아주 팩트 있는 진실을 그가 주님 께로 받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상급이 되겠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도 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을 무슨 상급이라고 말하냐. 세상의 종교도 다 하는 것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냐. 교회가 어려울 때,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이처럼 짬담하게 아주 비참하리만큼 추락하는 이때,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 이거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느헤미야의 교회 신앙에 있어 그는 세상적으로 힘있는
권세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조국에 대한 아픔, 예루살렘에 대한 아픔, 동포에 대한 아픔, 무너진 성에 대한 아픔을 그가 알아내기 위해서 수도 없는 관심과 또 사랑과 또 거기에 대한 가슴 졸임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서서히 이제 조국을 향한 그 마음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도 느헤미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가 또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심령 안에, 그의 심령 성전 안에 그의 영혼이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 불붙듯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계보를 타고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었지 않습니까? 자기 족보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과 가치에 대한 뿌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그런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계속 외세의 침입이, 계속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압력과 압박과 핍박이 오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요, 당하고 사는 겁니다. 몸이 아프다고 하는 건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항력이 떨어질 때 몸도 공격이 옵니다. 가정도, 국가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 없을 때, 방어 능력이 없을 때 침입을 받는 거예요. 사람도요,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힘과 체력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받고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심의 정도를 지나서, 염려의 정도를 지나서, 고통의 정도를 지나서 그의 영혼을 조국 이스라엘에게, 그의 영혼을 조국 교회에게 던지는 거예요. 수도 없는 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울고 탄식하며 슬퍼할 수 있는 이 영성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이 작금의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 안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수의찬빛교회가 이제 창립 1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함께 온 거예요. 그러나 보여지는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전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DNA를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의 사탄과의 싸움, 어두움과의 싸움, 많은 종류의 위험과 도전들을 뚫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주적, 대적, 원수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뚫고 또 뚫고 또 뚫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의 뿌리, 내 존재의 뿌리,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의 뿌리,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이 되는 뿌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 이겨내고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가 어려워지면, 고통을 받으면, 힘이 들면 그 교회에 대한 애정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가서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알립니다. 너 그렇게 살지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만해. 하나님, 예수님, 네가 믿는 전능자에 대한 줄다리기를 그만하라고, 그만해.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양다리를 거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 없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나중에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정당하다는 걸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아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부터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망해.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주님을 등졌습니다. 이제 전쟁의 경보음이 들리고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징계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면서 예레미야는 조국을 향한 그 아픔들을 에가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대륙도, 인종도 주님이 때가 되면 가르시고 깨고 부수시고 넘어뜨리시고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뿌리 안에서 전능자의 그 입긴 가운데 이스라엘이 탄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마음과 두 조를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과 짝하는 그런 자기 동포일지라도 자기 동포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 동포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이 민족을 주님 등지지 마시고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당하는 그 과정 안에서 모든 계시를 예레미야가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때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자비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삶 속을 그렇게 그분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청구하고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을 청구하고 나라를 청구하고 국가를 청구하고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주님은 끝없이 교회를 통해서 끝없이 지도자를 통해서 끝없이 선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 나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고통과 순환과 아픔에 대한 참상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다 내가 하나님께 한번 맞지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우각성에서 엎드리는 시간들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하시고 타치하면요, 그때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꺾일 때까지 주님은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그 고통을 당해봤잖아요. 제가 그 아픔을 당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들은 상징적으로 참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 가운데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대형 교회를 다녀보았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들 오랫동안 봐왔어요.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유의의 장소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더 깊은 의미에서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보이는 현상에서 과부와 객과 고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자기의 영혼의 올무에서 나올 수 없는 자들, 그리스도를 영접할 힘도 없고 믿을 힘도 없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의지도 없는 자들, 누군가 옆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주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영혼 구원의 사명에 있어서 교회가 누리는 혜택은 그런 종류의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유의로서 인간의 정신세계에 그러한 기쁨과 그런 환상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의 딸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딸들,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뭐냐?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나를 신앙한다는 것이 뭐냐? 나 전능자를 너네들이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부지중에 내가 너희들 옆에 보낸 천사들을 너희들은 외면했어. 내가 너희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수도 없는 천사들을 보내봤어. 거지도 보내봤고 가난한 자도 보내봤고 누추한 자도 보내봤고 너와 다르고 네가 싫어하는 대상들도 보내봤어. 수도 없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내가 너에게 보내봤지만 너희들은 나를 외면했어.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야. 왜? 너희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마음, 너희들이 나를 아는 교회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교회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교회 안에 누가 약한지, 누가 어려운지, 누가 고통 가운데 있는지, 누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만들어가는지,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탄식하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는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사랑, 정말로 죽일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불멸의 그 영혼 사랑에 대한, 교회 사랑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오늘 이제 각성을 해봐야 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 교회는 주님의 호흡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와 땀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느헤미야나 에레미야 같은 자들이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울며 탄식하며 울며 탄식하며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 간이 녹아질 정도의 아픔 속에서 조국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잘 몰랐습니다. 교회를 해보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반 교수 사역이나 상담 사역이나 치유 사역 강의를 하고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조금, 아주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들의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수도 없이 관심을 보이고 수도 없이 애정을 보이고 수도 없이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교회를 위한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그 영혼, 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현들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현들에 대한 진정성을 아무도 검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고통 가운데 고문 가운데 있다가 이제 세상을 뜨게 됐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몸된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과 헌신 때문에 갖은 고문 속에서 결국 그는 세상을 떴어요. 부부가.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자녀의 자손까지요, 예수와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예수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자들에게 주는 축복은요, 자손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늦은 나이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이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내 자식과 자식대까지 하늘의 신령한 기업, 영적인 기업,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기업들이 자식이 내려간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더 깊은 차원의 진실, 더 깊은 차원의 진리, 더 깊은 차원의 사실들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환경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이 시간들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까지 하는 기도는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는 내 영혼을 씻으시고 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씻으시고 세대 간에 오는 모든 불법들을 씻으시고 예수와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나와 이 가정과 가문과 또 섬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러느냐? 저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 뿌리를 교회를 통해서 배웠단 말이죠. 지도자를 통해서 배웠단 말이죠. 45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찌됐든 내가 배운 것이 그거란 말이죠. 내 뿌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 뿌리는 출생이 아닙니다. 내 뿌리는 하나님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교회 신앙을 이렇게 보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아픔들을 염려하고 또 염려를 통해서 그가 관심을 갖고
또 상황을 파악하고 또 주변 정리를 해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통곡하고 울며 몸부림치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실제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억어하고 주님, 예수님, 하나님,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주님 이 기도를 주 옆에 올려드리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조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주님 손에 정말로 그렇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2년 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년 전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오기 전부터 저는 기도를 했어요. 강단에 서서도 기도를 하고 또 강의를 나가서도 기도를 하고 제가 인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전쟁의 경보음이 들리는데도 조국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세습화될 대로 세습화되어버린 조국 교회 앞에서 주님의 심판이 조국 대한민국에 임할 그 상황인데 그저 부탁하는 것은 심판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심판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회중 가운데 인도할 때 그 달목사님이 그랬어요. 왜 이렇게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보냐.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걸 성공한다. 그러나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무슨 예배?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삶 예배가 돼요. 인격 구조 안에 저와 여러분들 지성, 영성 모든 것들의 푯대가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모든 것의 푯대가 주님이셔야 된다고 하면 그분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뭐냐 이거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버지, 한국 망하지 않도록 그래도 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믿기로는 교회에서 음지에서 숨은 데서 기도하는 기독군들이 많이 있사오니 스스로 많은 영광을 받아낸 자들을 패하시고 그러한 지도자들을 패하시고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또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전쟁을 피하게 해주시고 열강에 끼어서 희생제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출구를 열어주세요. 출구를 열어주세요. 수도 없는 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제가 들었던 따가운 얘기는요. 뭔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냐 이거지. 오늘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이거 단순하게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울어서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꿇어 엎드려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든 조국교회가 살아나든 내 생명 여기서 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좋은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면 주님 내가 금식하다가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내 후대에서라도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면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아픔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교회를 향해서 자기 몸을 들이면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나 데려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하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는 자는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연한 현실 앞에 다니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사 왕국에 있는 이 다니엘이 주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출세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끝없이 조국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심는 대로 내 세대에 거둘 수도 있지만 내가 심는 것을 내 다음 세대나 다음 세대에 반드시 주님이 갚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헌신, 충성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모든 기름 부음과 응답은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의 건강, 재정, 관계 모든 황충을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막아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스스로 선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는 다소의 축복이 여러분들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시간이 되시면 깨뜨리십니다. 여러분들. 그게 깨지지 않고는 새로운 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으세요. 네가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올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의 모든 축복과 네 인생의 모든 기업들을 내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은 약속의 자녀, 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계보에 없습니다. 똑같은 응답이고 축복이라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공은요 반드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가문을 살리고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기업들이 내려간다고 이걸 아셔야 돼. 이제 베드로가 오게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 가정, 나라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교회는 어디로 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제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양들이 어떻게 흐트러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 소식을 듣고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흘려보낸다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남의 이야기 하듯이 흘려보낸다면 여러분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 졸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부둥켜 안아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십니다. 교회는 전능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을 알리는 유일한 도구란 말이죠.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오,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마음을